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경계석과 증언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 곧 과실치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조항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의적인 의도가 단순한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에 이웃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법적 조항이 어떻게 살인죄와 연결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땅에서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사회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강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에서 경계표를 옮기는 이러한 행동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난으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 자체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매복하여 그를 기다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과 같은 행동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땅을 빼앗는 행동 자체는 단순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거짓 증언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의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소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만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을 사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파괴되어지거나 또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증언으로만 어떠한 죄나 악행이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악의로 인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 이 거짓 증언은 사회적으로 강자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인 증언의 심각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만일 악의적인 증언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부지런히 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짓 증언은 살인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재판장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는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거짓 증언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 증언인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재판관들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즉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행할 수 없도록 이 사회 시스템이, 법적인 시스템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정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동 자체가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백성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동일한 이러한 거짓 증언을 행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자신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약자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게 되어지면 그 약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타인의 재산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또 타인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지 아니하도록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언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웃의 삶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이웃에게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오직 정의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올바른 삶이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